올바른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많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건 뭐 정확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는 말을 이해하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입니다. 불신자는 예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내 안에 거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게 이제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본적인 건 같은데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시간표, 내 개인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담긴 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긴 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잖아요. 내 안에 담겼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의 기도응답과 구원받은 자의 기도응답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거 구합니다. 유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다 그 나라와 그 의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하면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게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게 당장 내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내 마음을 담긴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는 밥 대신에 사탕만 먹겠다. 나는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아이의 입장은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은 그게 정말 자기의 소원이고 그 아이의 입장은 그것이 정말 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죠.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바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숫자까지도 알 만큼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창조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선악과 범죄는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 줬던 창조 원리였습니다. 선악과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창조 원리에 이제 빗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돼 있는데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수고와 노력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가 있죠. 그래서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새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거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게 재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증인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에 안 있으면은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 원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기도 응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겠죠. 그때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재앙이 임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됐는데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불렀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게 돼 있어요.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시간표에 있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참 불신자한테 얘기하기 어려워요. 원래 머리 구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머리 구조기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머리 구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들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응답하신다,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글자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내 인생 가운데서 젖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글자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데, 무슨 말씀이 거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범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좀 상식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를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이 적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불교로도 가능하고 인간 윤리책으로도 가능하고 소크라테스도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에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르게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거를 안 힘들게 해주는 예수. 너무 가난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채워주셔가지고 좀 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돈을 주시는 예수. 너무 아픈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 병을 치료하는 예수. 그죠? 또 내가 너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황한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뻐서 하신 얘기가 있죠.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네가 예배를 드려 이걸 안 게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당도 교회이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에칼레시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생명 살아난 사람들을 모이게 하겠다. 그건 그 말이거든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겠고, 네가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겠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응답을 받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를 고백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또 해결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죽음을 해결했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와 자범죄, 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귀신과 사단을 통해서 오는 운명과 사주팔자, 재앙,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말 한마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1번에 2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렀죠. 다 도망갔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청소 안 하고 집에서 음식 먹고 아무 때나 처박아 놓고 이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런데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왜요? 이것들이 똑똑해가지고 사람 소리 잘 알거든요. 숨어 있습니다. 잠잘 때 기어다니지요. 똑같습니다. 이 흑암의 건세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건세가, 이 귀신의 건세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섬기는 교회에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가란을 늑탈할 수 없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어둠의 건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주의 건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의 건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병의 건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전혀 못 느낀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도 해두고 노력해야 되지만 진짜 응답은 그렇게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방법이거든요. 다른 건 상식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당연한 거죠. 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요. 좀 지혜롭게 했다? 좋은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냐 지혜롭게 할 수도 있겠지요. 좀 무식하면 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진짜 축복, 진짜 재앙은요, 영적인 부분에서 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뭔 그런 큰 죄를 지었고 뭔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얘가 못했고 그것 때문입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잘 살았는데 누구 나쁜 사람 만나서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뭐 항상 드리시는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항상 오는 예배,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됩니까? 건강해집니까? 키가 커집니까? 예, 못생긴 얼굴이 잘생기집니까? 뚱뚱한 몸매가 늘씬해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하나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뭐 좋은 얘기를 들어도 힘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주입니다. 예, 사마리아와 이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입니다. 예, 온 유대와 여러분 지역과 민족을 얘기합니다.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증거예요. 나머지 더해 주시리라. 예, 그런 만큼 빌립보서 우리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우시리라. 나머지는 따라오죠. 거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교회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크다고 자기가 큰 줄 안가 봐요. 그래서 나 참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착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요, 보이는 걸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요. 정말 보이지 않는 거 우습게 여기거든요. 남이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만의 말씀요.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있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죠? 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육신으로부터 썩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 반드시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내 죄도 끝냈고 사단도 끝냈지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끝내셨구나. 내한테 있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자녀, 가정, 경제, 미래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시시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아웅다웅하면 좀 잘 좀 살아보고 이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말을 잘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돈이 많은 자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딱 담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구분이 됩니다. 이분 한번 보세요. 이제 기도응답 받는데요, 이제 이게 구분이 돼요.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올바른 복음도 있어요. 그게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구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자가요. 그러면은 예수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버려요. 산은 정상은 있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결국은 정상은 같지 않느냐, 이 이상한 사상이요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 외에 딴 것도 필요하다. 또 예수 말고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장로님이 신문에 글을 적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다고. 이런 헛소리도 합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가 보인다니까요. 한국교회 50% 이상의 목사들이 저 스님하고 저 신부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저 무속인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 설교는 중의하고 사회는 천주교 신부가 하고 축도는 목사가 하고 이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1번에 2번 뭡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성공해야지.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여서 헌금도 많이 해야지.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뭐라 그러냐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 15년 됐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1억을 내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모으겠다는 거더라고요. 웃어야 되는 겁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공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습다. 뭐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쪽 세계에서는 또 세상에서 또 성공하면은 많은 혜택과 많은 이제 이게 유익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성공해서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나름 다칭 믿음 좋다는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 쓴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머리 굴린 적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이 시대의 사도가 되겠다 머리 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사울왕은 머리 굴렀어요. 어떻게 하면은 오래오래 왕을 해먹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오래오래 머리 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 굴려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 망해버렸어요. 반대로 이 요셉을 괴롭혔던 그 형들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이 먹고 사는 거에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과 이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었는데 모두가 응답받았어요. 시대적인 왕이 되었고 시대적인 총리가 되었고 심지어 이 악한 아합왕을 섬겼던 오바다는 많은 선지자를 죽일 때 이 악한 아합왕의 이 신하이면서도 동시에 이 아합왕이 죽이는 선지자들 100명을 숨겼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100명이 50명씩 나누어서 따로 숨겨서 먹이고 입혔습니다. 다 성공해버렸어요.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성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취할 줄도 알고 부위에 취할 줄도 아는 거예요. 별 가치 없지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도움돼요. 따라오는 것이지 성공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공을 쫓아가는 걸 보고 왜곡된 복음. 네가 기도해봐 안 해봤냐?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 도둑놈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래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거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초대교회에 카타콤에 잡혀서 태어나가지고 카타콤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성공은커녕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기다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면 좋죠. 따라옵니다. 이 시대에 또 필요하면 따라줍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게 왜곡된 복음, 올바른 복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2번 3번 뭡니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얼마나 당신이 축복이다. 축복. 이거 하면은 하나님 축복 주신다. 예, 그런 거짓말을 마야 합니다. 그죠? 진짜 이 영락교회라고 알죠? 명동 근처에. 그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에 자기 재산을 반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남으라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그래서 이제 몇백 명 남았대요. 그 사람만 남아서 따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반을 낸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반을 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다 조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말이 저리 달라질까?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 재산을 반을 내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주겠지. 내가 1억을 헌금하면은 10억을 주겠지.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위하여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것이 않느냐. 내가 조금 불편함 없고 내가 좀 없으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공하려고 모일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성공도 줬어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하여 헌금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나중에 축복이 온다 이런 가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바울은요 천국의 상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도한 너희가 내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가가지고 금으로 만든 집에서 금길을 다니면 여러분 금으로 만든 집에서는 못 삽니다. 그 유해 성분이 나와가지고 죽습니다. 갔다 가면.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육신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헌신하면 천국에서 금으로 지고 다이아몬드 이거 뭐 다 금이면은 금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금이 너무 적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워낙 적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굴러다니는 게 다이아몬드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죠? 예, 바울은 내 상급이 뭐냐? 예,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그것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 그게 왜곡된 복음입니다. 아, 내가 증인 되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2번에 4번도 오죠.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문제 오면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문제 오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야겠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 내가 갱신하면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문제가 우리는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가 우리는 불신자들은 재앙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느 날 지진이 나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놈 내가 잘못해서 이게 뭡니까?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고로 가족이 죽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오면 무너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이 악한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비도 내리게 하고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 그 아합왕보다 더 악한 그 아내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뭐 까마귀 통해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호렙산에 부르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엘리야는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도 너무 낙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벌써 낙심해 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겼다. 엘리야 그랬거든요. 나 외에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겼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이 뭡니까? 2번에 5번 세상을 보고 세상 대단하다. 세상 크다. 세상 무섭다. 세상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복음이에요. 사실이지만 틀린 겁니다. 그죠?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고 겁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 세상을 우습게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동이었어요. 아들 8명인데 8번째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처음에 나중에 이새가 다윗을 다르게 봤지만 처음에는 다윗은 하찮은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요? 그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한테 당신들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다 데려왔는데 다윗만 안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야 되니까 한 놈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만만하고 또 막내고 뭐 여자 많은데 아들 한 명이면 기할 수 있는데 아들밖에 없는 데서 그중 막내면은 이게 가치를 인정 못 받잖아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냥 상호 양치다 보니까 이 늑대들이, 이 곰들이 양을 물고 가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기껏 한 게 이제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 잘 던집니다. 왜? 유목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좀 더 잘 던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도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찬양했어요. 그거 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그거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다윗이 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성경에 나온 그로 보면 키가 일단은 삽니다. 20cm가 그래요. 아니 키가 삽니다. 20cm면 그 키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다 벌벌 떨잖아요.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무도 못 나올 때 다윗이 나갔잖아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다윗은 실력이 있었어요. 창 가지고 싸우는 실력은 없었는데 돌멩이 던지는 실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화살을 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화살을 쏠 때에 이 뭐죠? 이게 그 화살 쏘는 그 대가 움직이는데 중앙에 맞춘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대요.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렇게 샥샥 움직이는데 그 중앙을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골리앗 그것도 머리 중앙에 다 헬멧 썼는데 그 하필 또 임하고 딱 그만큼 딱 그 중앙에 맞춰 죽었거든요. 맞춰 죽인 겁니다. 다윗은 실력은 있었지만 진짜 맞아줄까? 맞출 수 있을까? 그거는 퀘션 마크거든요. 반은 믿음이고 반은 실력이에요. 그때 나갔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는 칼과 창으로 오지 마.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결과를 주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감히 절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왕 앞에서. 더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틀린 거니까. 틀리니까 정확하게 한 거예요. 거의 99%의 사람들은 틀렸지만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우상 숭배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들이 오죠. 공통점이 있잖아요. 마음에 뭐가 담겼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에 뭘 담습니까?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구나.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저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도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세 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정말 감사 기도 나오죠. 저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항상 하는 얘기 땡큐, 아리가또 얘기하는데 그 감사가 아니잖아요. 습관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을 줄도 알지만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불안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알아야 된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사건, 축복에 통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감사한 거죠. 당장 내가 생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매는 좋은 걸 주세요.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난 전문가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청소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업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노예 일을 잘했으면, 자 노예로 잡혀가지고 다 아이고 인생 망했구나,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안 얻어터지고 좀 더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노예들이 가고, 요셉은 그 노예 일을 최고로 잘했어요. 그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전문성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 줍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 막았고, 이 유럽으로 돌리는데 첫 성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 그 인물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해라고. 거기서부터 이 바울이 이 루디아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간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감옥 무너져가지고 간수가 이 감옥에 잡힌 사람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말리죠. 그러면서 그 집에 다 구원받습니다. 그때 간수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축복을 줘요. 세상 말로 진짜 이상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기꾼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 사기꾼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경제입니다. 경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복음 경제예요. 돈 100원을 벌어도 복음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수천억 수조를 벌어도 복음 경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복음 경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경제.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규모도 딱 갖추는 거예요. 넣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 주십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바로 전도와 선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문제 끝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금요 예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내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